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민수기 16장 내용인데요. 우리가 앞에 읽어봤던 계속적인 내용은 광야교회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갑니다. 이러한 내용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또 역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피면서 교훈을 받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해 나가는 중에 끊임없이 불신앙적인 태도 또 불순종의 태도를 보이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보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변함없이 가나안 땅의 그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에 관하여 말씀을 해주시고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될 경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였다고 하는 은혜로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또다시 그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반역 사건이 나타났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16장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이 16장에서 나타난 반역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앞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들 밑에서 수종들고 있는 레위 자손들 가운데 이 고라와 몇몇 사람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격이 되는 약 250명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들의 지도력에 대하여 불평하고 또 거스르는 일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흔들어대는 그런 악행을 범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이 오늘 이 16장에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앞부분의 내용은 고라와 함께한 250여 명의 지도자들이 결국 반역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러한 사건이 있게 되자마자 바로 하루가 지난 그 다음날 또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그들 가운데서 연병이 돌게 하십니다. 소위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전염병이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어려워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 같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그 백성들에게 연병이 돌게 하면서 무려 14,700명이 또 죽음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 35절 내용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하나의 교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41절에서부터 또 마지막 절에는 또 하나의 사건이 또 발생하고 있는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기를 들었던 내용이 앞부분에 소개가 되는데 그 일들을 선동했던 사람들 4사람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고라, 다단과 아비람, 온 이 4사람이 당을 짓고서 이들과 함께 250명이 되는 지도자들이 함께 뜻을 모아가지고 모세를 거스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을 하느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리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들의 지도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마치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자신들을 높여서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분수에 지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모세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 듣고 엎드렸다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가를 분별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향로에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도리어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별해서 이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신 일, 또 이스라엘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해서 섬기게 하신 일이 과연 작은 일이냐,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만이 행하도록 하신 이 직분을 너희가 스스로 취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되어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그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러한 일을 맡겨주셔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 여러 번 표현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붙들어 주셨고 또 이 모세를 도와서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들을 함께 세워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모세도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무거운 중책을 맡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한 이 사람들은 모세가 마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줄 생각하고 이 모세를 향해서 반역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모세가 그렇게 요구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 요구를 거절하면서 되리어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와서 향로를 불에 담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자라고 말하는 이 모세 요청에 대해서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우리는 네 말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하죠. 또 14절 끝자락에도 보면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네 말 듣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원명을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가운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 어디를 말한 겁니까? 애굽을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이렇게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네, 그 말을 의도적으로 악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애굽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빌어서 이렇게 말하는 이들의 이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하는 일, 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14절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고 하느냐? 왜 빨리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가지 않냐라고 불평합니다. 모세의 책임이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려고 하시는데 계속 그 백성들이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훈련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적극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요청해서 마지못해 하나님이 들어주신 일이었죠.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나서 하는 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을 함으로 온 백성들을 슬픔과 절망과 낙담시키는 일을 했던 그 일 때문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지연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다 돌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그 땅에 우리를 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향로에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으로 오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중들로 하여금 저 반역하는 일당의 무리들과 흘려라고 말씀을 하셔요. 저들의 그 자리에 동조하지 말고 저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회중 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가면 모세가 회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러한 일에 함께 동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반역하는 일단의 무리들로부터 그들로 하여금 떠나게 말하고 그들의 소유물에 손도 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러한 명령과 함께 이제 그들에게 250여 개의 향로들을 들고 이제 여호와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적자들이 다 순식간에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30절 보세요.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살려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땅이 갈라져서 그 반역의 무리들이 땅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땅이 삼킨 바 되는 것이죠. 32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땅이 갈라져서 그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한꺼번에 삼켜버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벌하시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게 되면서 250명이 가지고 있었던 그 향로가 있었죠. 그들이 다 불살라지게 되면서 그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35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리고 남은 이 향로를 가지고 하나의 기념물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38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끝부분에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념물로 만들게 하신 겁니까? 그
그들로 하여금 되새기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하여 그렇게 반역하고 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목적이라고 소개하죠. 40절에 보니까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아론 자신만이 분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분향 들고 나왔다가는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반역하는 이 무리들의 본을 뜨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간 부분에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두 가지의 목적을 두고 기념물을 만들게 하셨어요. 이렇게 일단락되어지는 것 같은데 하루가 지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범합니다. 41절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그 죽음의 책임이 너희 때문에 죽인 거다. 또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그 다음 날에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그 연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 49절에 보면은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광야교회를 지나갔던 이들이 계속적인 실수를 범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게 더 크냐 작으냐에 항상 관심이 많아요. 교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큰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걸 작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분수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내가 충성스럽게 해야 되건만 그 일은 관념하지 않고 그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거 아니냐 하는 힘겨루기만을 교회당 안에서 이렇게 행하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맡겨준 자리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느냐에 판단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준 그 일에 내가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서 충성을 다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의 처지에서 각자의 자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너를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질서와 화평을 잘 이루어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선한 도구를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또 우리 남은 생을 주님 앞에 성실하게 섬겨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을 또 맞이하여 이렇게 우천에도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복된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말씀하시며 이 날에 은혜 주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이 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는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일에 또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들로 잘 수고하게 하시고 봉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맛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